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의 작은 마곡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성경에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그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과 그의 통치하심이 구체적으로 잘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그 오시기 직전 하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미 이 여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기에 매우 두려웠고 매우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요셉에게도 전해졌어요. 마리아가 자신과 약혼을 했고 아직 결혼 전이었는데 아이를 배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요셉은 조용히, 그래서 끊고자 하라고 했는데 아내 마리아와의 관계를 좀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라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요셉도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 우리 인간을 생각하기에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준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되어진다는 어쩌면 영예스러운 이름, 영예스러운 자리를 얻게 된 축복받은 사람들의 되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동정녀인 마리아,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아이를 배웠다는 것,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매우 위대한 섭리였어요. 구약에는요, 레위기를 보면 이제 제사 제도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 제도는 대부분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한 속죄제, 속건제 그런 제물들이 있어요. 물론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한 제사도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했어요. 그 의미는 나의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더러운 것, 흠이 있는 것, 쓸데없는 것,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건강한 좋은 제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그 흠없는 제물보다 더 깨끗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제물들이 요구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제물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가 친히 순결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동령녀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그를 예수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좀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가나안 전쟁의, 정복 전쟁의 대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했던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이것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이름 안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기록에는 1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들마다 다 자신이 예수라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고자 하는 어떤 꿈들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활동했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들과 구분되어지지만 그 이름에서 갖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하늘의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가 탄생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우리의 성도의 삶을 우리는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할 터인데, 이것을 좀 예수라는 이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이름 안에 담겨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자기 백성이라는 것에 먼저 첫 번째 방점을 좀 두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무한책임이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자녀, 우리 박 지사님 가정이 초원이 가정이 됐는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자녀에 대해서 이제 무한 책임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늦게까지 장가 가니까, 우리 박 지사님처럼, 내가 너 장가만 가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고 나니까 이제 애 하나만 낳으면 또 애 낳으니까는 또 그 다음에 단계들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전화를 하면은 밥 먹었니? 뭐 했니? 계속 물어보시고 말씀하시고 제 삶에 대해서,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끝까지 물어보시고 생각하시고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세대는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저는 재은이 재석이를 위해서, 아마 박 지사님 가정에는 초원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에 대한 사랑, 애정, 희생, 헌신을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된 자로서, 부모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듯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무한 책임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 헌신을 기꺼이 감내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요,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원천이에요. 지난주 설교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사우디에 큰 왕자 있잖아요. 빈살만이라는. 아마 그 사람이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실력으로 평등하게 어떤 실력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 사회 속에서도 누구의 자녀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혈연, 가족의 힘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 책임 안에 들어가는 삶을 이제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 그 안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자기의 백성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값을 다시 한번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실수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 사는 그런 모습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거부감이 생겨요. 저도 물론 그래요. 나는 분명히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의롭다 하시고 그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 성도의 삶을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성탄절이 이번 주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무지의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담겨지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을 저희가 준비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셔서 이 땅에서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